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함께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에 참으로 귀한 우리 전교인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 집회가 있었고 또 주일날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며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마음들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은혜가 넘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무슨 요일까지 혹시 가셨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감동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준비팀에서 너무너무 참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 그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그 주제처럼 함께 더 함께 다 함께 또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다 가셔서 모든 시간을 다 참여를 하셨으면 하고 바람이 있었는데 여러 사정상 또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다만 우리만 이 귀한 은혜를 누려서 어떡하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짜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괜히 인사치레로 하는 안타까움이 아니고 와 정말 왔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거를 월드컵에 맞춰서 하면 좋겠느냐 올림픽에 맞춰서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어 보셨습니다. 매년 해야 될지 2년 터울로 해야 될지 4년 터울로 해야 될지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약관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받은 은혜 놓치지 마시고 더 아름답게 한순간의 좋은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온사랑의 교회 장래 사역을 위한 아름다운 밑거름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하마터면 모세의 기적을 볼 뻔했다라고 생각이 들은 것이 지금 제가 앞에서 딱 보면요 가운데 줄이 확 비었어요. 오직한 사람이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네 김영근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셔서 아마 그 책상 위에 그 놓여진 작은 지도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사도행전 13장을 다루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13장을 읽으시면서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너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를 크게 뽑자니 이 지도 갖고 A4로 다 뽑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절반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좀 뽑았는데요. 다 보이시죠? 예, 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이 되겠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른쪽 편에 안디옥이 있고요. 그 안디옥에서 제일 아마 가까운 항구인 것 같습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여기가 실루기아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가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 거기에 가까운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한 것이고요. 이 살라미에서부터 구브로 섬을 이렇게 종단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횡단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바보라고 하는 그 항구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보까지 온 여정, 꽤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도 제법 긴 거리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정도 거리까지 내려왔다. 머릿속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앞으로의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도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요 지도를 성경책 사도행전에 끼워 놓으셨다가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끔씩 보시면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아탈리아, 버가,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런 데가 요 지역이구나. 여기가 현재는 어느 나라일까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참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구글 맵을 활용하셔가지고 이 지역을 한번 가서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쫙 당겨서 보시면 여러분 또 의외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걸 잘 활용을 해주시고 여기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면서 수시로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브로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 또 그 전부터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올 때 가장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저기 전도여행을 좀 갔으면 좋은데 어떻게 가면 좋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분리하셨고 그 분리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그것도 성령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기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목적, 이 목적이 선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다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다가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분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심이 없으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은요, 지금 우리 온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한 자락을 담당을 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교회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우리는 거꾸로 갈 때가 많죠.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팔로업 해주시면서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순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제까지 성령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고 어떤 방법을 통해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계속 그렇게 항상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고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오늘 얼마든지 다른 지역, 다른 사람, 다른 방법,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일들과 어제 일들을 자랑하거나 혹은 어제 쓰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르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께서 찾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큰 주제를 생각할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와 두 번째는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짧게 생각을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는 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8절에 보면 바 예수 엘루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에 비해서 7절과 12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구브로의 총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믿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권능과 기이함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1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누가 가르쳤나요? 실제로 전한 건 누구죠? 바울이에요. 실제로 전한 건 바울인데 바울을 실제로 전한 건 바울이지만 지금 지난 안성수양관에서 주일 설교를 한 것하고 약간씩 오버랩이 되니까 어떤 분은 들으셨고 어떤 분은 못 들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참 중간에서 약간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무슨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바시성. 안 잊어버리셨군요. 바나바, 바울, 서기오, 바울, 바예수, 엘루마 다 바시성 사람들인데요. 두 바울이 나오죠. 서기오 바울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자, 서기오 바울은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듣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울이 잘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보고 와, 바울 잘 가르치네 이렇게 놀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다 찾진 않고 제가 말씀만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의 교훈을 두려워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은요,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쟤는 왜 오늘도 키가 여전히 크냐부터 시작해서 지난 그 김지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꾹 참았는데, 손님을 모셔놓고 맞받아칠 수가 없어서 꾹 참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잘생긴 건 아니지만 훈남이니 사역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나가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처지가 아니실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었습니다만, 예.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안 듣죠. 우리가 그 누가 말씀을 하시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서기오 바울이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듣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또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대적을 하게 돼요. 저거 나한테 하는 이야기지. 내 삶이 뻔히 아니까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저 그렇게 속 좁습니다. 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함을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거짓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복음의 능력 앞에 악한 자의 악은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스스로의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성도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시대의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거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지하수가 면면이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은 능력으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듣고 믿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건 아니지, 내 생각은 틀려, 이렇게 말씀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에 대한 태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일하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자세와 더불어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이 몇 가지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주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를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술사 엘루마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대적하는 자가 있었을 때 바울이 기분이 나빠서 그 엘루마를 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실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바라봤다. 여기도 이제 관련 성구가 많지만 하여튼 다 빼고요. 주목해서 이제 바라봤을 때 어떤 것을 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악한 자의 악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더니 한 개인 엘루마가 아니라 그 엘루마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악한 여러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충만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성경은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9절 말씀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의 본질을 꿰뚫고요, 그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을 바르게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눈으로 안 보이는 거다, 귀로 듣지 못하는 거다, 마음으로 궁리하고 탐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되는 일이라고요?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이면은요, 우리 경험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으니까 이런 일, 이거 다 내가 생각해서 궁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야.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소리를 질러 죄송합니다. 깨우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무시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주에 전해서 주무십시오. 편하게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놀랬네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비로소 그 일의 본질을 꿰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그 사람 뒤에 있는 다른 악의 영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여 싸울 때에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을 때 주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하게 하십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혼자서 임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말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엘루마가 어떤 벌을 받게 되죠?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맹인이 되게 됩니다. 왜 하필 맹인이었을까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엘루마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대적하는 것을 보면 입을 닫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벙어리가 되리니 못된 말을 다시는 못하리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네가 눈으로 사방 보고 네가 발이 멀쩡해갖고 사방 돌아다니면서 이런 나쁜 일을 하니 한동안 다리를 못 쓸 것이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맹인이 되게 하십니다. 못 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 눈이었을까요? 성령님 마음이지. 네, 성령님 마음이긴 한데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엘루마가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본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엘루마한테 네가 보는 자냐? 영적으로 보는 자냐? 영적으로 보는 것은 고사하고 육적으로도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맹인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들에게 당신의 미래가 이럴 거야, 당신의 장래가 이럴 거야, 내가 맞춰줄게, 이렇게 하던 자가 이제는 눈도 못 보게 되니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남을 인도한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나요? 얼마나 엘루마가 거짓된 자라고 하냐. 그가 가진 선지자의 가짜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쳤던 그것이 얼마나 웃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고 엘루마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그가 맹인이 되었는데 네가 영원히 맹인이 되리라,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 동안. 왜 얼마 동안일까요? 저 같았으면, 저 착해요. 얼마 동안 플러스 한 이틀 뭐 이 정도 될 텐데,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맹인이 되지 않는다,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신 게 아니었죠. 깨달으라는 것이고 각성하라는 것이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가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본다고 말하는 자였는데 보는 것은 고사하고 네가 못 보니 남의 인도를 구해야 될 그런 존재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사실은 돌이킬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한 가지 두려운 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옥이 지옥되고요, 심판이 심판되는 무서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못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를 가리우고 안개가 그를 가려서 그가 뭔가를 알고자 하나 알지 못하고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이지만은 그를 향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참 재미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내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서 보내셨죠. 보내셨는데 어떤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가게 하신 곳으로 가셨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나요? 바보까지 갔어요. 네, 맞습니다. 바보가 어디에 있는 건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브로예요. 구브로로 간 거예요. 살라민이 바보니 다 이거는 구브로에 있는 섬들이거든요. 항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구브로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구브로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보내시는데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로 보내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 그러면 보통 어디로 가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라 그럴까 봐 두렵습니까? 멀리 가라고 할까 봐 두렵잖아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데로 가라고 할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성령님은요, 한 번에 처음부터 멀리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보내십니까? 가까운 곳, 익숙한 곳,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어쩌면 바나바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이 구브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혹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내용으로서의 복음이 있고, 두 번째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이 있어요. 내용으로서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고 선하게 지은 바 되어진 그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하고 오만한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다시는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죄의 멍에 가운데 악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내용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복음은요,
능력으로서의 복음으로 우리한테 경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말만 듣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말만 듣는다.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비교를 하기도 해요. 나라의 헌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것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최선의 충성을 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위배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이에요. 그 구별된 삶이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요, 사랑의 삶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 욕망을 따라서 성공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했었을 때 바로 그 사랑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포가 따라올 뿐만 아니라 선포된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오늘 주제입니다. 이 일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익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익숙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5월이 무슨 달?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래서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져야 하느냐면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다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나에게 베푸는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많은 희생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는 이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 가족이 아닌, 가까운 데 있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안에 들어와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그것보다 얼마나 잘해주는가? 얼마나 잘해주십니까? 더 잘해주십니까? 아니면 덜 잘해주십니까? 이게 왜 심각한 이야기냐면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가족한테 정작 못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 잘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 막대하는 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복음으로
대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하면서 만나는 다른 외부의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 것을 성경은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위선이고 기만이고 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칭찬해요. 와, 그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한테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 있을 때가 제일 나은 것 같다고. 내려오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예. 회개합니다. 귀마지 소통법이라는 책을 쓴 김효석 박사라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제가 참 한 가지 마음에 그렇구나라고 정말 도전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대화법이 되게 중요한데, 대화는 편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될까요? 대화는 편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을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인맥 관리는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가족들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딴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 10년 뒤에도 가슴이 뛰고 이게 두근거리고 막 그 사람 보면은 간절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던가요?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서로 다 아니까. 네. 자,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게 사실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도요, 지금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직장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뭐 삼성, 현대 이런 데가 될 거고요. 해외 같으면 뭐 구글, 뭐 테슬라 이런 데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써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들어갔는데 10년, 5년쯤 지났는데 와, 우리 회사 최고야. 나 우리 회사 좋아. 여긴 너무 좋은 회사야. 이러고 다닐까요?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없을까?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사실 후자일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한 군데 자리에 들어가면 호감도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즉 가족 사이에서도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뭐가 필요한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기 위한 대화는 편해야 되는가 불편해야 되는가? 이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불편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불편한 관계가 불편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막대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네가 알아서 새겨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편해야 되는 것일까요? 불편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불편해야 돼요. 직장 생활 편하게 하는 거 별로 없대요. 교회 생활은 편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될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편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불편해. 이게 관계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다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소중할수록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라도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은 편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가서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느냐? 내가 편하려면 누군가 불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하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대인관계와 가장 중요한 인맥관계를 위해서는 집에서도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는 편해지는 걸까요? 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 아내하고 준하하고 딸내미하고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 준하가 좋아하는 쌀국수를 사주고, 또 들어가는 길에 양재천 옆에다가 차를 잠깐 받쳐놓고
함께 산책로를 집사람이랑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면서 제가 손을 탁 잡고 이렇게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주일 설교를 앞두고는 제가 토요일날 상당히 텐션이 높아진다는 걸 아니까 집사람도 가능한 한 저에 대해서 이제 뭐 프레스를 안 하려고 하고 다 이렇게 수용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저도 토요일날은 하여튼 이상하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토요일날 그 저녁 시간을 뚝 떼가지고 같이 산책로도 걷고 같이 밥도 먹자고 하고 손도 잡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것 같아요. 저희 대답이 뭐였을까요?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일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고 설교해야 돼서 그래. 저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먼데 전하는 것이다, 가까운 데 전하는 것이다? 가까운 데서부터. 전하는 내용으로서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능력으로서의 복음이 나타나야 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관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선포대 예수 믿으십시오. 이 예수 믿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누구한테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요? 배우자에게서, 아내에게서, 또 부모님에게서, 아들에게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여러분, 먼 데로 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부터 출발시키셨다고요? 고향에서부터 출발시키셨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편해야 돼요. 이게 막 긴장, 남들 앞에서는 다 긴장하는데 왜 아내와 남편 앞에서,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의 긴장을 탁 풀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우리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우리 제대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동의하는데, 그 동의가 여러분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될 것이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진짜가 되려면 어디에서 동일하게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느냐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들은 진실된 복음의 내용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선 정말 너무너무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전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